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0.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4절, 5절, 6절, 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chapter 20, verse 4, 5, 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니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이 성경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순서에 대해서 한 사람도 컴퓨터하거나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교회를 평생 동안 다녔지만 생각해봐. 30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바른 교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내가 아까 우리 오늘 처음 방문한 우리 김영재님과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저는 그 장로교 다닐 때도 소위 그 뭐라 그래, 날라리 그냥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생각해봐요. 어려서 그 시골에서 5시에 깨워요. 기도하자. 그러고 그 새벽 기도회를 가는데 1시간 이상을 그야말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런 속에서 자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소원이 뭐인 줄 아세요? 어렸을 때 제 소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늦잠 좀 잡았으면. 생각해봐. 한국 아침 새벽 5시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6시인가 그러니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평생을 그 늦잠이라는 걸 늦잠 안 잔 거 좋습니다. 다 같이.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하여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제가 미국 교회에서 복음을 들을 때까지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막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뭐 어떻게 오시는 건지 아무런 것이 정리가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나니까 제일 달라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교회 갔을 때 그 칼버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그 미국 목사님이 영어로 가르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더스탠딩을 주셔가지고 다 알아들었어요. 바로 에이멘, 에이멘. 그래갖고 이제 하여간 저는 새로운 것을 깨달을 때마다 익사이팅 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은 나와 함께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우리 집 사람은 신학교 다닌 학생 못지않게 제가 다 쉐어를 했으니까. 그래갖고 학교 갔다가 끝나고 오면 첫 시작이 여보 얼마씩 내 말 좀 들어보소이. 그러고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을 다 얘기를 해줬으니까 우리 집 사람은 앉아서 그냥 돈 안 내고 튜이션 안 내고 그냥 나한테 자동적으로 다 배운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사건들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음 순서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것을 성도의 휴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것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In a twinkle of an eye. 고린도서 15장에. 그래서 그것은 그 순간은 여러분 옛날에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다 보면은 이제 부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데 남편이 이제 비아냥거린 거죠. 아, 목사님 그러면 그런 일 생기면 제가 얼른 가서 우리 집사람 다리 붙들지요. 그러니까 성도 휴고 날 때 와이프가 끌어올라가면 자기가 가서 남편 다리 붙들겠다 이거죠. 여러분, 그 농담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휴고돼 갖고 올라가는데 아내가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그 다리 붙든다고 따라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들림을 받았는데 그 우리가 살아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주님이 믿는 자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한다 할 때 여러분 두 부분인 걸 아시죠? 먼저 공중 재림, 그리고 7년 후에 지상 재림. 공중 재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시고, 지상 재림은 세상을 심판하고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셔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부활을 먼저 한다는 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배웠죠. 제가 이렇게 복습을 해 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육신은 죽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 의하면 그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영광의 몸으로.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아직 육체의 죽음을 안 당했죠. 근데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몸으로는 들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몸으로는. 지구의 인력 때문에도 안 돼요. 이 몸은 아직도 썩어질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주님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셔요. 그것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니까 올라가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신 다음에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50% 사람 50% 하나님이 아니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100% 사람 100%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실 때는 하나님이세요. 나사로에게 일어나라, 그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 나흘이 돼갖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뭐라 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내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뭐라 하십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군 나팔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서 임하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 산채로 영광의 몸으로 올라가면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토록 우리 배웠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거기서 이제 주님과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 잔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손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 잔치에는 결혼 당사자와 그 다음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교회를 신부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신부라 안 했습니다. 교회를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교회인 우리,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그 7년, 이제 이 한나라에서는 이런 잔치가 있지만
지상에는 무슨 일이 전개된다고 그랬죠? 7년 대환란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주의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지상 재림하셔요. 그 지상 재림할 때의 모습은 눈 깜짝할 사이 이르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야. 각인은 살아있는 이 땅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그 주님을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은 그를 끝까지 거절하고 받아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눈으로 각각 주님 보신다 했어요. 저는요, 제가 20여 년 전에는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각인의 눈으로 주님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이 지구 한편은 봐요, 못 봐요. 시간 차이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을 보시게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드시겠지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지상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성경에 어디로 임하신다 분명히 우리 배웠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 세계 미디어에서 파송한 이 프레스맨들이, 기자들이 몇 명이 주둔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조그만 나라에 3,000명이 주둔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CNN 기자도 한국,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만, 거기만 3,000명의 한국의 신문사마다, 방송마다 몇 사람의 기자들을 다 파송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은 시대, 인원의 시대 아닙니까? 주님께서 시온산으로 임하시는데 세계 각인의 눈이 안 볼 수가 없죠. 지금 보세요. 지금 아이폰 갖고 다니면서 이거 인터넷 다 연결돼 갖고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그분이 임하신 걸 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건설하기 전에 제일 먼저 사탄을 잡아다가 쇠사슬에 묶어서 지금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을 가다 놓은 그 무저갱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먼저 사탄을 잡아 가둔 다음에 우리 주님의 지상, 이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4절에 보면 제가 그 앞부분 설명했지요. 여기서 4절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이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7년 대환란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자,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할게요. 7년 대환란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 복음을 안 받으려고 7년 환란에 가서 그들에게 다시 세컨 찬스를 갖는 게 아니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그동안 요한계시록 배웠죠. 14만 4천 명과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7년 대환란 동안에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의가 목배임을 받아 죽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그 전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다가 이때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현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시대에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은 처음 3년 반 동안은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약속하고 지나가요. 근데 3년 반이 지나면 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이마에나 팔에 받지 않는, 손에 받지 않는 사람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굶어서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적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받아들인다들은 그들은 목배임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날이 그들이 순교당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 마지막을 보세요. 그들이 살아서. 그래서 이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7년 대환란 동안에 복음 듣고 구원받고 죽임을 당한, 순교당한 그들이 우리 주님이 천년왕국,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끝나면서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순서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서는 조금 차이가 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먼저 육신의 죽음을 받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부활하고, 그리고 7년 후에 7년 대환란이 끝나면서 7년 대환란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러니까 이들도 교회와 함께, 바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왕국 시대에서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을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니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냐 그러면 주님의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 부활합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부활합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의 시기가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1000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다 부활을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을 해요. 그 다음에 부활의 목적이 다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을 받은 것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 이유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잠깐 12절을 보세요. 11절 우리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할 테니까 우선 잠깐 보시 바랍니다. 그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셔요.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12절에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어 기록된 대로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사망과 지옥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구원받지 못하고 육신은 땅에 묻혔지만 그 영혼이 지옥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다시 살려내요. 육체와 영혼이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책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4절 마지막 절에 5절 첫 부분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들이 이제 부활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부활의 차이가 1000년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1000년 후에 부활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시기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왜 믿는 자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여기에 첫째 부활,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 첫째 부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육체의 죽음을 당한 성들이 먼저 부활한 그 사람들이나 그 위에 끌려 올라가면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된 우리나 또 교회나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부활한 사람들의 사람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첫째 부활에 속합니다.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똑같이 아민 사람과 어울러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랬고 믿는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에 가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빛은요, 우선 여러분, 우리 빛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빛은 살게 만들어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되어줘야 됩니다. 한 쉬운 예로 우리 아이들에도 가르쳤지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저도 옛날에 복음을 듣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교회만 다닌다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을 다 알아요.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도대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 인생이 왜 범죄한 줄 아십니까? 먹는 것 때문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 선악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먹는 문제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먹고 마시고 뭘 하든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느냐? 안 믿는 사람이 먹을 것을 놓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음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우리 먹는 걸 통해서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공립학교 다닐 때, 이제 크리스천 스쿨 다니는 거기 다 기도하고 하지만 공립학교 다닐 때, 오늘 아이고 말은 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지만 과연 퍼블릭스쿨 와서 점심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애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절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라. 조롱을 하든 어떻게 하든 너희들은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 다음에 마실 때 감사하라.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어떻게 마실 때? 저는 물론 그 물을 마시면서 기도하는 것은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한 게 아니고 제 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그 컵을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한테 배웠는데 나중에 우리 주님이 먹든지 마시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실 그 당시에 코카콜라가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깨끗한 물이 없어서 아프리카 지역엔 대부분 전염병에 걸려갖고 죽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깨끗한 물을 마신다. 이게 절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만인 특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말은 무슨 비싼 음료를 마시면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메인님 마시는 건 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학생이 공부하도 하나님 내거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업장에서 사업하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어느 면에서도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을 봐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자기보다 못하니까 욕을 그래 전도방문 갔는데 어떤 70 넘은 노인이 자기는 교회 안 간대요. 교회 다니면서 맨날 교회 가서 싸움질이나 해야 되고 욕이나 해야 되고 우리 어느 자매가 다니는 직장에 주인이 창노라 그러면서 인건비 제때 안 주는 것이 아주 특징이고 간증이 아니라 간증이 여러분 일한 일꾼에게 싹스를 제때 안 주는 것처럼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싹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장로라고 해서 교회 간다고 해서 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다 그리스도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안 믿는 자기보다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저런 하나님 믿어서 뭐 해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과 어디에서 달라도 달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완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안 믿는 사람보다는 달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거룩하다 그 말은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바로 구원받은 자들, 이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그럴 때 몇 가지 죽음이 있어요? 몇 가지 죽음이 있어요? 세 가지, 두 가지. 야, 잘 대답했다가 또 내가 다시 물어보니까, 이제, 아이고. 그냥 배운 대로 대답, 몇 가지 죽음? 틀렸어. 웬 그런 놈은 답이 돼. 두 번야. 오케이. 그래도 들어봤어. 여러분, 죽음이란 뜻부터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전에 여러분 얘기했지만 또, 우리 사람은요, 깜빡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잘 잊어버려요. 기억해야 될 필요 없는 것은 또 오랫동안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앉아버리고. 여러분 가끔 그런 말 들어보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도저히 못 인다는데, 여러분 흙 들어가기 전에 잊으세요. 그 용서하시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 하면요, 참 까닭 없이 욕도 먹게 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거든요. 그래 주님이 네가 원수 갚지 말아 그랬어요. 내가 갚아줄게. 우리 브라더 장 가끔 그 말해요. 지난번에 그 낙서하는 친구들이 와서 낙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제 속상해하니까 나를 위로를 하면서 패스터, 하나님께서 리벤지 belongs to me, 복수는 내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브라더 자지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보세요. 네, 뭔 얘기다 이렇게 됐어요? 죽음. 여러분 죽음이란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 그러면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란 말은 separation, 분리된다 그 말입니다. 나눠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없어진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죽음으로 다 없어져 버리는데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심판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 그럴 때는 separation, 분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제일 먼저 경험한 죽음이 뭐였습니까?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이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담, 이브가 그 선악과를 먹고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900몇 년을 넘게 살았어요. 기가 막혀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예요. 따지고 보면 나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있어요. 나같이. 근데 그의 영혼은 바로 죽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그 밝아진 눈으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들의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 그럽니다. Separation from God.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는 부부라고 그러지만 같이 한 집에서 살고 같이 먹고 그러지만 그 마음이 완전히 분리가 돼갖고 그 관계가 죽어있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참 슬픈 일이지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에 영적인 죽음을 그걸 어떻게 하느냐? 숨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담과 이브는 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늙어진 것이요. 그래서 죽었어요, 결국은. 그걸 육체의 죽음이라 하는데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왜? 주님에게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니까 영혼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구원을 받아들이냐? 그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옥. 성경은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바로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한 인생들은
사탄이 가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는 썩어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 구원받은 영혼은 하늘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세 번째 죽음. 그걸 영원한 죽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영원히 분리된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분리된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가면 하나님과 다시는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영원한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음, 그러면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이 뭐라고요? 영적인 죽음. 둘째 죽음이 뭐라고요? 두 번째 죽음? 육체의 죽음. 세 번째 죽음이 뭐라고요? 영원한 죽음. 근데 자 보세요. 여기에 둘째 사망을 뭘 가리켰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영원한 죽음을 가리킨 겁니다. 영원한 죽음.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왜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냐면, 보세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거기 보면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이건 이제 영원한 심판이에요. 14절에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바로 이 둘째 사망을 뭘 가리켰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육체로 부활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보내준 것을, 이걸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망이옵시다. 그래서 6절을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그러고 하다. 둘째 사망이,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 가는 것, 육체까지 부활을 받아가지고 최후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시를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찰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하는데, 이 부활은 첫째 부활입니다. 약간의 시기 차이가 있지만 다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째 부활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 부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만일 우리 주님이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맛보기 전에 오신다면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겪는다면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게 되고,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영광에 부활하게 되며,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받고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복된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항상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신 그 주님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열심히 서브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